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더위를 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장미의 계절을 보내고 있으니 장미꽃 향기 한번 가득 품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번 주는요, 야곱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라 이렇게 말한 까닭은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 10과의 제목이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상황을 우리가 찾아나가기 위해서 기억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은 데서 사용이 될 뿐더러 많이 이야기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국가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민족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교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의 배경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본문 내용이 쉬워지는데 교과는 세 가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이라고 해야 어떤 역사적인 대단한 뒷배경, 또 그에 따른 사사건건에 대한 배경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귀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배신자의 귀향, 속이던 자의 귀향, 아버지를 속이던 자, 형을 속이던 자, 그리고 그들 가족을 배신해서 떠났던 자의 귀향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좀 깊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귀향에 따른 피해자였던 형 에서의 반응, 이것이 귀향길에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요르단에 있는 한 강 지류인데요. 그것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던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복강에서의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두려움, 형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섞여 있는 격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새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도 해당되지만 미래 후손들에 대한 언약으로서의 이름이 지금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도중에요. 새 이름, 새 시작.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설레는 이야기이고 단어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새 이름을 좀 얻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이 어느 때는 불편하고 쳐다보기 불편하고 이야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떠나가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을 한밤 투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 투쟁이 보통 투쟁은 아니었겠죠? 교과의 배경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주제는요. 일요일날 하나님과 씨름함, 월요일날 다시 만난 형제, 화요일날 디나가 수치를 당함,
수요일 날 만연한 우상 숭배, 목요일 날 라헬의 죽음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은 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섞어서 만든 교과 공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전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앞에다가 서론에다가 하나님과 씨름함 이것을 놓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에다가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그 다음날 있었던 감격적인 장면을 다룬 다시 만난 형제, 그것을 두 번째 끌고 나가는 이야기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는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만연한 우상 숭배가 있고 라헬이 죽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정 중에 발생하는 야곱이 당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의 주제는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요일 날 하나, 월요일 날 하나, 그리고 화, 수, 목을 묶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사건들 이렇게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함.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겨루어 이겼습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 중에서 또 우리 모두의 생애 중에서 이것처럼 본이 되는 사건 또는 부러운 사건이 없습니다. 이날 밤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그리고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그 어느 곳에 다른 곳에 담겨 있지 않은 정말 대단한 서사시입니다. 홀로 남았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두 어구로 말미암아 내용이 전체가 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일요일 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우선은 이 일요일 날 있었던 야복강가에서의 투쟁, 씨름, 그것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마하나임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꼭 이 장소다는 아니고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그래도 꽤 큰 그러한 지경이기 때문에 자, 마하나임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고 야복강에 이르게 되는데 야복강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격정에 휩싸일 만한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네, 라반이 뒤쫓아와서 위기의 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떠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라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 사건의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고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2장 1절 2절에 나오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요? 네. 여러 번역한 성경책들에 보면 천사들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천사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이제 외삼촌의 라반의 지경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곳에서
야곱의 이 가족이, 전체 가족이 느꼈을 마음의 정서적인 그러한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 홀로 남았다.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홀가분하게 의삼촌의 집에서 장인의 영역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른다. 그래, 떠나자.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러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응원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남겨준 응원의 메시지가 야곱아, 그리고 식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사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정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로서의 그들을 만난 것이 마하나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는데요. 오늘 일요일 날 이야기의 주된 무대인데 야복강입니다.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매우 긴 강이기 때문에 골짜기 흘러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그 강은 맞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하룻밤 경험이 야곱에게는 매우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하나임 사건 직후에 요르단 땅의 지류인 자르카강, 요르단에서는 자르카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야복강, 거기에서의 경험은 쓰디쓴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또 전환을 이끄는, 또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과거와 마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야복강에서 말이죠.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것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망자가 되었고 20년을 타향해서 살다가 이제 고향을 바라보는 지경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저자는 그 밤의 긴장감에 대해서, 투쟁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생하고도 정열적으로 묘사하고는 있지 않지만 몇몇 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에 이르면서 또 이르면서 야곱이 했던 기도 속에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의 무리가 400명이 다가옵니다. 400명이요. 대단한 군대가 몰려옵니다. 조금 전에는 천사들의 진영을 보았는데 이제는 에서의 진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리가, 에서의 무리와 연결된 야곱의 고리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형을 속이고 또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서 에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백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줄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 홀로 지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
근데 이 어떤 사람, 이시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이 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그 어떤 사람이 미가엘로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어떤 사람, 또 강도로서의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이긴 하되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홀로 밤을 새는 야곱에게 나타났고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를 상대해야 되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여기가 나루토였더라면 장사꾼의 짐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강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중에 봤더니, 느꼈더니, 팔을 붙잡아 봤더니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씨름 중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 내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느낌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이야기는 다시 만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우니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성경에 말이죠. 이렇게 눈물을 쏟아지게 하는 장면은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울더라. 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야곱과 요셉과 나머지 11 형제들이 만났을 때 궁중에서 그렇게 서로 목을 어긋맞고 함께 우는 모습, 그래서 온 궁중 안에 울음소리가 번지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정말이지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운 밤 야복에서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가 준비한 야곱의 식구들을 환영하는 만찬도 차갑게 식은 먹거리들만 남겨졌으리라. 또한 자신의 경험처럼 형 에서도 오랜 세월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변해갔을 그 사실도 몰랐으리라. 그날 밤에 고통이 심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맞이하는 결과는 환희였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때문에 야복강의 이 씨름은 정말 많은 좋은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 화해하는 사건입니다. 분이엘은 과거 청산에 대한 첫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야곱이 거기서 그날 밤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세울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볼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기대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를 만나는 그 광경은 또 어떠할까? 네,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용서받았고
과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서를 맞이하면서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동생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졌던 마음의 빚, 그 훔친 축복들, 그것들을 되돌려 주듯이 그렇게 에서를 맞이합니다. 7번 절한 것은 7 축복들에 대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7 축복들에 대한 그 어떤 되돌림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두 형제가 목을 어긋맞고 서로 우는 모습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에서가 용서했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소이다. 그러니까 형님이 용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형님은 이미 용서가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요. 그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나 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에서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님이 기뻐함이니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도요, 라짜라고 하는데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 때 그는 쓰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에서를 두고서 사용한 것을 보면 에서의 완전한 용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서 일요일과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디나가 수치를 당함이라는 그 뜻밖의 사건을 처음 대하게 되는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이제 세겜에게 이제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또 아들들이 말이죠. 그 성에 가서 완전히 노략질을 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얘야, 우리가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우리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는데요. 이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오기도 전에, 야곱이 오기도 전에 이름값을 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북부에서 이 중부로 내려가려면, 남부로 내려가려면 이것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계곡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가까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물자들이 모든 객들이 이 깔때기처럼 짤룩한 이 계곡을 지나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성문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러한 교통 중심의 도시, 상업 도시, 관문 도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땅에 산 것을 보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곧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디나 사건인 것입니다. 각자의 길로 헤어지고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싹쓸 주고 거처를 샀는데 이 세겜이 사랑의 이름으로 디나를 욕보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그 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할례까지 받겠다. 나 디나와 결혼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달려듭니다. 좀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합니다. 보복으로 약탈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을 겪게 된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부터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사건이 정리되면서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싸우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데요. 여기 탈무드에는 이 야곱의,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겠네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빗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택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태도에서도 보이는 듯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싸움보다도 평화를 택하라. 상대방과 평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을 지나쳤고요. 이 땅에 가본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요셉의 무덤도 있고요.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수가의 우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증거비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수요일 날로 넘어가 볼까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뒷부분에 남아서 이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맞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했던 일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묶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면 고울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델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 숨기고 약탈한 우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땅에 묻고 갔다. 세겜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나선다. 그런데 그 나서는 가운데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대한 포기, 현재에 대한 포기,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모든 식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행동이 많은 고울에 퍼지고 그들이 야곱의 일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연합, 그리고 회복. 여러분들, 회개가 교회를 오고 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제거하고 여기 야곱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우상들 또한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온 가족이 회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 보이는데요. 그 엘베델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그런 뜻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라헬의 죽음인데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목요일 날 읽어보라고 추천해 준 성경절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수치스러운 사건도 있고요.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건도 있고요. 그렇게 채워진 것이 목요일 날 공부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침묵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잇따라 나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살아생전 아버지를 속이고 속태우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아들로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은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한 슬픔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교과 공부는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탄생과 죽음, 그 다음에 르우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내가 탄생하죠. 베냐민이 탄생하는데 대신에 어머니 라헬이 죽고 또 할아버지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탄생이 그나마 베냐민 지경에서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허락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약속에 대한 성취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베노니를 엄마는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고쳐 바꾼 것입니다. 야곱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종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는 가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말없음으로 그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말 없이 보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또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라헬의 묘소인데요. 라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온전하게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어와 목적어는 다 여호와 그리고 라헬,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 라헬이 왜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일까요? 야곱과 베냐민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12아들들 모두가 해당될까요? 지난주 시간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라헬의 손에서 11아들이 모두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니에게서 6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여종들에게서 둘 해서 4자식이 나오고요. 근데 그 4자식, 6자식,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기까지 라헬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할 겸 또 10아들들, 비록 배가 다르지만 10아들들을 키울 겸 그래서 한 가족, 대단히 식구를 이끄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11아들이나 12아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위해서 울 때 그 자식은 12아들들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잡혀가니 그의 아들들이 잡혀가니 울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라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친히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성들 중에서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데요. 정말 그 위로가 강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베냐민의 탄생이 울음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요. 분이엘 이후에 야곱의 삶은 시련과 말없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그리고 세겜 그 근처에 마을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의 위기가 있었고요. 가족의 수치도 있었습니다. 디나 때문에 육부인 가족의 그 수치요. 르우벤과 비라가 함께 엮이는 사건의 수치요. 그리고 가족의 죽음 때문에 있게 된 비탄함도 있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요. 이렇게 분이엘 사건 이후에 고통과 수치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야복강에서의 하룻밤에 그 어떤 사건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품성마저도 바꾸고 그의 사상과 결정마저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바꿨다 손칠지라도 그가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실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분이엘 이후는 그러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됩니다. 두려움, 수치, 비통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품격의, 품성의 자질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그 전생에 대한 완전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때문에 얻은 이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어가야 될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에 인용된 부조와 선지자의 글은 참 마음에 두고 담아둘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게 되고요. 제가 성경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라, 질문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생각하는 공부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